예, 오늘은 제가 주보에 지난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면서 오늘 교회당 정원에 아름답게 자라는 풀들과 나무들,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글을 이제 오늘 주보에 칼럼으로 제가 짧게 썼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 천진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손길을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땅을 덮고 있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러시고 난 뒤에는 이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바다에는 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 땅에는 갖가지 온갖 동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손길을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는 그 칼럼에 다 쓰지 못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식물학자라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식물학자라 하더라도 지금 길가에 자라는 풀 한 포기를 만들어서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민들레 풀 하나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꽃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사람은 고사하고 사자와 호랑이, 어떤 동물도 아무리 훌륭한 동물학자, 유능한 학자, 최고의 과학자라 하더라도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생명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셔서 사람들은 참 이제 이 지식이 발달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만들어서 글로 남겨서 그 연구를 하면서 과학이 발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더 알게 되어져서 지금은 지식의 세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했지만 어떤 식물학자라도 풀 한 포기를 만들 수 없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 어떤 절기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 바르게 자랄 수 있고, 거기에 그 식물을 자라게 할 때 필요한 거름을 주어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1등 가는 의사라도요, 하나님이 그 고칠 수 없는 신경계통이나 뇌 같은 계통에 질병이 생기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을 보면요, 느끼는 게 있어요. 식물도 함께 꽃을 피우고 함께 싹을 내고 함께 순을 내고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풀마다 나무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셔서 다 달라요. 같은 게 없어요. 동물들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저 태양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끊임없이 햇빛을 비추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모여지고 그 태양 자체 내에서 이게 흩어지면서 모여지고 다시 모였던 것이 폭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열기를 내뿜으면서 그 먼 거리에 있는 태양에서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거예요. 과학자도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요. 지금 알아보니까 몰랐다가 연구를 해서 지식이 발달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태양이 이게 무거워질 때는 열이 더 나고요. 폭발할 때 열이 나가지고요. 그 태양열이 이 지구를 비추면서 사람들이, 식물이, 동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도 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아버지께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일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이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항상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현재나 내일이나 미래까지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영혼이 떠나는 날 죽어서 끝나는 인생,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보내셔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이 목사가 지금 이 나이를 수백 번, 수천 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진리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 죄성을 가진 사람, 죄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죽고 지옥에 가는 거니까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음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직접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지만 예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이제 대신 땅에서 남아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본래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모습을 보여줘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서 그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바라보았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본래 계셨던 자리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우편 얘기를 하는데요. 우편이라는 꼭 오른쪽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권능의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오른손 오른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능의 자리에
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가 본 건 뭐냐면요, 하늘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형상은 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시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이, 그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쉬고 계시고, 그 정하신 때가 될 때에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러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런 일만 하시는 분이시냐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 믿고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꼭 가야 될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 예수님이 가신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거처할 처소, 함께 거하면서 머무를 처소, 함께 생활하실 처소를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거처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할 거처를, 함께 머물며 살 처소를, 장소를, 그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그 처소를 만들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성경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2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며 기록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기원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말을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사야 65장 17절에 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창조한다는 말이 똑같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아니,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는 있는 것을 개조시키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그냥 만드시는 게 창조입니다. 근데 이 천지 만물도 없는 것 가운데 만드시는 창조라는 바라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하실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한다,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놀랍게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는 새하늘 새 땅을 창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이 땅에 다시 와서
그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함께 그 예수님 예비하신 그 거처에 새하늘 새 땅에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마지막 날 이 베드로 사도가 영안 열려 바라보니까요,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불심판으로, 모세 때는 그 노아 때는 그 정말 그 물심판으로 그 죄악된 세상을 멸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셔서 불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불심판을. 그러시면서 불심판을 하시면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바로 구원받을 죄의 백성들은 세상이 불타보다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새 하늘 새 땅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 예비하시면 데리러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보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을 하셔서 다 불타게 될 건데, 그때는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니까 새하늘 새 땅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계시록 21장 1절이야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죽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은 그런 곳이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속량받은,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나는 세상에 머리 좋다고 하는 친구들, 과학자들 가운데도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지식이 있는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그냥 이야기를 떠들지만 다 헛것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그 지식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신 것을 조금씩 더 알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도 이 교회당도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때 필요한 집,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자동차, 사람들이 살 때 필요한 옷,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열차, 이것도 저절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만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하늘과 땅, 새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계시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고 쉬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새하늘 새 땅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비하시면 주님이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숨을 거두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주님은 그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그 세상 곳곳에 전해질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주님은요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가 성령 설교를 계속 좀 하는 편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못 봅니다. 세상 사람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진리의 영은 보혜사 성령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지만 세 가지 중대한 명령을 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가시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예수님이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약속하신 그대로 올라가신 지 예수님이 열흘이 지나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성부께서 예수님을 들어 오른손을 높이셨다고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불러 올리신 예수님 올려지신 예수님이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은 성부가도 보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래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 보내주심을 막 설교를 하니까 그때 오순절 절기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다 믿지 않았어요. 그 무리 가운데 3,000명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고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형제들아를 우리가 어찌할꼬 들어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때 성경이 막 일깨우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정말 그 대제사장 장로 그 서기관들이 그 앞장서서 백성들의 그 선동을 받아서 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괴로워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정말 너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다 3,000명이 당일에 3,000명이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 그래 이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는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승천에 올라가신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진 것은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 대학자,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박사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급세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 끝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전하는 데는요 선교사들 보내서 막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성령 역사를 하세요.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기도하시는 일을 하세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일을 하세요. 네? 정말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난 그래 성경을 읽다 보면요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걸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더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3년 전에 불러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 같이 전하시고 그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요 제자들은요 자꾸 세상 나라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가서 예비하신다고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나라만 생각했어요. 세상 나라만 사랑하며 세상 나라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나누시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떠나갔지만 11제자가 따라오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다투냐면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 보면 다투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베드로 내가 더 크냐? 안드레 내가 더 크냐? 요한이 내가 더 크냐? 응? 야고보가 더 크냐? 마태가 더 크냐? 바돌로메가 더 크냐? 거기서도 다투는 거예요. 거기서까지도 그렇게 훈련해놓은 왔는데도 그때까지 다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 나라에서는 임금이 되고 남들보다 권력을 크게 가진 자가 아랫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 중에 더 큰 자가 되고 너희들 중에 더 참 가진 자가 되고 너희들 중에 정말 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는 자가 누구냐면요.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말하면 목사가 벼슬도 아니고 장로도 벼슬이 아니고 권사도 벼슬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져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높은 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때까지 막 다투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분이 아직까지 세상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할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들려 가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어요. 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제자들 향해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잘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자가 되어지는 시몬이 여기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요. 시몬은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들고 하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해서 너를 죄를 짓게 하려고 요구를 했다.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그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고 깨달았죠. 부인하고 죄를 짓고 그랬을 때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그러고 난 뒤에는 내가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선 뒤에는 내 형제들을, 너와 같이 또 넘어진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세워주고 바르게 세워주라고 이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 사도도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장집 바깥쪽까지 따라갔는데, 거기서 하찮은 여종이 너도 저 예수랑 한패라고 할 때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하면,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 미리 해주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처음 닭이 울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2번째 닭이 울을 때에 예수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밖에 나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됐으니까요, 회개를 해요. 섰어요. 그러고 난 뒤에 넘어진 다른 형제들을, 제자들을 베드로 사도가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앞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며 복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주의 백성들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며 그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니까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해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쁘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또 기도하고 계시냐면,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너는 끝난 거야, 이게 정죄입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끝났어, 너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나라 못 가, 이게 정죄입니다. 이 정죄를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녀들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 육체도 연약해서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에 유혹할 때에 죄를 지으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원죄를 용서받고 지난죄를 용서받긴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저같이 날마다 이 교회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말로 죄를 지을 수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합니다. 저 아무것이가 저 송목사가 오늘 어떤 장로가 어떤 성도가 죄 지은 걸 보라고 저 죄인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하면요 정죄를 하라고 나올 때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 맞아요.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형제가 저 자녀가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근데 아버지 제가 저 형제를 위해 저 목사를 위해 저 장로를 위해 저 권사를 위해 저 집사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줬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맞아요 아버지 저 사람 죄 지은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저 성도 때문에 피 흘려 주었어요. 죄값 지불해 주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귀는 더 이상 정죄를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지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장 37절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부께서 주신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 이 땅에 와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 사역 끝났다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시는 일을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그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죄악 속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험 속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그 성령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앞에 올라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마귀가 막 정죄를 할 때에 회개할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영안이 열려서 지금 하늘에 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깨달으면서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힘쓰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서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깨달으며 우리가 이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